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역사를 제가 신년에 들어서도 두 번의 설교도 우리에게 성경 읽기의 진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되는 6장의 후반부 이야기인데요. 분명히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쉐마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그 들어야 될 백성은 그 백성은 여기서도 벌써 답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아니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북한산 기동 하늘나라 영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으라는 거고요. 어제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로 가족이니까 허물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저런 얘기를 들어도 정말 우리 가족의 얘기라니까 제가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제가 이제는 오늘 자존감을 가진 자녀에 대해서 기도해 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혼냈다고 엄마가 날 싫어하는구나 하고 제가 주저앉을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다. 으쌰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쉐마를 얘기하고 오늘 10절부터 시작된 6장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려니까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말을 많이 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1번 담임 목사 말 제일 많이 했고 또 2번 장로님 말 제일 많이 했고 막 이렇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 다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제하고 오늘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걸 저기 어디 노원에 있는 어디 큰 교회 가면 아이야 어워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글자를 땄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이야 어워드, 아이야 어워드 시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3대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그 교회에 어떤 뭐 시상을 할 때 아이야 어워드에서 큰 상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 지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의 어떤 정책을 마련했는데 세 자녀 이상 네 자녀부터 1천만 원을 교회에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지금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국가적인 위기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에서도 범종교계, 범사회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교회는 그래 다자녀에게 1천만 원을 지원하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두 자녀, 심지어 두 자녀를 출산할 때 그 가정에 제주도 여행권을 주는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다음 세대가 소중하면 자녀들 하나 그리고 둘, 셋 나는 집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면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주고 또 여행권을 주고 어떤 교회는 요즘 금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요즘 뭐 돌반지 주는 그런 축하 없어졌다 그러죠. 너무 비싸니까 돈을 주거나 봉투를 주거나 그런다는데 그 전통을 그대로 살려서 또 어느 교회는 아이가 돌이 되면 돌반지를 주고 막 이런 교회가 있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국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 돼야지 영향력, 그러니까 올해 표가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은 그냥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착한 모습, 그리고 너희의 다음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8일차 기도도 그거예요. 이런 사람 되고 저런 사람 저런 사람이 되게 기도하지만 결국은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죠. 뭐냐? 말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어떤 기억, 잔상이 남냐면 엄마가 저 새벽에 저 구석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그거는 본 거고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듣는 게 아니라 보고도 들리는 거죠. 그래, 그래, 그렇게 늘.
눈도 안 보이는데 글을 쓰고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축복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 신명기 얘기예요. 우리는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너희는 이제 누리게 됐네. 여러분 가장 억울한 사람은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 나는 욕이란 욕은 다 듣고 비난은 다 듣고 근데 결국은 나만 못 들어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10절의 말씀은 저는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확신이 뭐냐? 말씀이 너는 들어가게 하신다. 어디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너는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있었고 가나안을 우리는 들어갈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의 산물, 은혜의 선물, 이것이 구원의 역사죠.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 말만 들으면 너는 살 것이고 장구할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싫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들으라, 쉐마. 10절, 들어간다, 얻게 된다. 11절부터 얘기합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이게 바로 구원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와 성령을 받는다 아니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이거는 이 안에서 누려야 될 모든 복들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준비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11절 이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걸 차지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거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수사적으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물론 각자의 믿음이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역사, 진리를 말할 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진리 하나만 유일한 거지. 다른 윤리적인 것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것 우리가 뭐 혹시 우리가 남이가 야 우리 고향 사람들끼리 우리가 같은 생각을 먹어야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거를 알고 해야죠. 그래서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맞아요.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주려 법도를 지키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거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끼리 때로는 여러분들 가족에서도 물론 평생 싸우지 않은 부부 있다라고 하고 우리 집은 큰 소리 한번 안 나는 집이 있다라고 하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족이니까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이해하죠. 품죠. 그런데 분명한 기준은 있습니다. 무조건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집안 사람이 마귀가 되고 원수가 될 수 있고 또 서로 아버지가 아들을, 딸이 어머니를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는 서로 다름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가 있잖아요. 진리는 하나예요. 근데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척 말하는 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제 얘기 잠깐 하면 그래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도와가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제가 했던 야, 이 교회를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은 해야 되는데 어제 저를 많이 제 생각을 도와주지 않으셔서
모르겠습니다. 아유, 너무 힘든데. 그런데 어제 한 권사님, 뭐 한 권사님 안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양원순 권사님이 웃으면서 저에게 이게 어떤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웃음이셨어요. 아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아우, 저는 이게 복음처럼 들리더라고요. 맞네. 맞아. 나도 그렇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지. 라는 말씀에, 제가 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14절, 다른 신들, 그리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우상숭배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라는 건 순간순간 들어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내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내 말이 법이야. 내 말이 맞아.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어제 한풀 꺾였잖아요. 그래.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다를 수도 있겠구나. 좀 이렇게 물러서야 되는데 무조건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법이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교만에서 시작되거든요. 아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없는 틈을 딱 타가지고 자 금붙이 모아라. 자 금모으기 운동해서 이거 가지고 딱 금송아지 만들면 이게 우리를 지켜낸 신이고 이게 우리를 붙잡아 줄 것 신이라고. 그게 과연 붙잡아 줄까? 꼭, 꼭 그런 틈을 타서 교만이 들어와서 이때 존재감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15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이 질문, 여기에 답, 우리가 은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누구 때문에 질투하냐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질투하세요. 그 우리의 뭐, 우상숭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어제도 앞부분의 말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뭐 목숨을 다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순간 금송아지, 순간 저 사람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유혹과 시험이 많은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 질투한다.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뭘 나 때문에 질투할 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너희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들이 제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 좋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큰 소리 낸다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막눈 불어뜬다고 막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랑해주세요. 큰 소리 쳐도 뭐라도 사랑하고. 여러분, 제가 진짜 아싸하게 얘기합니다. 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해요. 그냥 막 누워버리면 잠만 자니까. 어떤 분은 잠이 안 온다 그러는데 저는 누우면 자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월요일 새벽에 쌩쌩하잖아요. 대개 설교한 목사들 월요일 하루 쉬고 싶어 하거든요. 거의 안 합니다. 쌩쌩하잖아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딱 쓰지 않습니까? 16절. 너희가 마사가 뭡니까? 제가 일부러 아싸를 했던 이유가 이 마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마사, 마사 어떤 사건입니까? 물 없다고 서로 싸운 사건 아닙니까? 아니, 물 없다고 싸우냐? 그거 조금 있으면 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논쟁해도 그때는 막 싸워도 조금 시간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될 일들이 곧 온다니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그때 그 지팡이 집어 던지고 때리치고 막 그랬지? 아니, 목살에. 모세 스스로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마사에서 왜? 근데 핵심은 이거였거든. 여호와를 시험했거든요. 물이 없다.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시지? 우리가 목마르다 그러는데 주셔야만 되는데. 그러면서 17절, 18절, 19절까지 쭉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18절 시작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이겁니다. 내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하라고요. 그럼 물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겠지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게
액션,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시겠다고 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한다고요?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막 달달달달 막 조급해 한다고요? 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10절에 시작했던 약속을 이것이 마치 쌍괄식이거든요. 앞에도 얘기하고 뒤에도 얘기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을 말한다면 이겁니다. 약속을 성취하겠다는데 어떤 약속이냐? 여러분 19절 후반절에 이거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이겁니다. 10절에도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주겠다. 그래 준다. 이걸 하나님이 꽉 앞뒤로 꽉 채워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시간이 지나고 역사는 결국은 역사는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뭐 거란 뭐 이런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사극 왜 좋아합니까? 역사이기 때문에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쫙 보니까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해석을 쭉 이렇게 해주니까 재밌잖아요. 말 그대로 20절에 보면 후일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나고 나서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는 거죠. 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이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면 우리는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아, 그때 이러이러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그래, 그래도 잘 됐어.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비전은 결국은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결국은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 살리려고 이런 거죠. 그 마음 딱 가지면 되는 겁니다.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는 알잖아요. 자, 여기 어떤 기념비를 세웠어요. 저기 제가 갔던 뭐 소양강 댐에 가니까 어떤 기념석이 있습니다. 대청댐 제가 보령에 가서 어디 또 보령댐에 가니까 여기 누가 식수를 심었고 여기 누가 뭐를 건설했고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거는 역사예요. 기록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야, 이 경부고속도로, 이 고속도로 놓다가 금강 휴게소 아시죠? 경부고속도로. 옛날 얘기입니다. 저도 라떼. 그 금강휴게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그 금강휴게소에서 저 바라보는 선을 보면 야,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이 도로 놓으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은 이 건축을 했던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하고 했던 그런 기념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이 지나면 꼭 기억하고 말해줄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후일이 지나면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자녀들이 묻거든. 그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야. 라고 말해줄 타이밍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25절, 마지막 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뭐가 의로움이냐? 여러분,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할 때 의로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지 의로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로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맞아라고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은 의롭지 않을걸요? 여러분 오늘 꼭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들어가리라. 아름다운 땅에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배부르게 채워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위에도 또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것들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해서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결국은 후일에 지나면 그때 우리가 때로는 이 소리 내고 저 소리 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도 즐거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로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너희를 위해서, 그래 애들아 너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수고했지만 너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걸 보니까 너무 좋구나 하는 그런 은혜. 이것이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고, 여기 계신 새벽을 깨우는 종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 북한산 기도원 호은절교회가 우리 선배 선조들의 땀을, 피땀을, 그리고 기도의 눈물이 있는 곳이오니 이들의 아름다운 수고가 우리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물려주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특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하다가 여러분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아버지 교회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 붙들면서 아름다운 땅으로 배부르게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아버지 혹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두려운 자에게, 아픈 자들에게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게도 그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